네, 수업합시다. 자, 오늘 41페이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함께 또 토론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41페이지 제5강 교회. 사실 교회 끝내고 뒤에 교회 직원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반에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교회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또 교회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진도를 맞춰야 돼서. 네, 해봅시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정의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약 주석에 보면, 칼빈 주석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칼빈은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요. 우리가 역사학자,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나 유세비우스하고 또 누구 있죠?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 보면 역사를 쓰면서 그들의 역사책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역사로 써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역사를 써나가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관은 교회사를 쓸 때 구약의 역사도 교회사 안에 포함해서 교회사를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울 때 구약의 역사를 교회사로 배우나요? 어디부터 교회사로 배우죠? 초대교회사부터 배우죠. 초대교회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한 그것부터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카톨릭 교회의 개념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고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면 구약의 백성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정의를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교회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교회로 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교회사로 배우고 그 이전은 교회사로 보지 않지만 이제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정의한다면 구약의 백성들도 교회 안으로 우리가 분명히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칼빈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초판하고 최종판하고 교회를 정의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칼빈이 교회를 정의한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2장에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2장 1조 교회 설립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의 만국의 성도니 그 이름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자, 교회 설립 그러면 우리는 개척교회 설립하는 게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설립이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정의의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빈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중이라는 표현을 우리 헌법에서 썼는데 조금 우리에게 낯설어요. 뜬금없기도 하고. 대중. 무슨 의미로 대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대중을 택하셨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회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카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교회가 히브리어로 카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회중, 모여있는 무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개념으로서 대중을 택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대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거룩한 공회라 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교회의 주체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요즘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이단도 있는데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 구절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성경 구절 대표적인 거 2개 써놨는데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는 성령이 거하셔야 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개념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서도 제가 아마 카톨릭 교회 개념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참된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하나 된 교회,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카톨릭 교회, 또 유니버셜 교회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뭐 우주적 교회, 뭐 보편 교회 이렇게 부르는 그 개념. 그래서 거룩한 공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그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44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유명한 라틴어 문구를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3년 동안 신학하시면서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Extra ecclesiam nulla salus. 들어보셨죠? 뭔 말인지는 몰라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는 뭐뭐 밖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ecclesiam, 이거는 에클레시아하고 비슷하죠? 교회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눌라,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null 아세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널 함수, 그죠? 널 함수, null.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비어있는 함수를 이야기할 때 널 함수를 하는데 그겁니다.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의 눌라. 살루스, 영어의 salvation,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세 로마 교황이 잘못 사용했죠. 어떻게 성도들을 협박하며 사용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출교하면 너는 구원이 날아간다. 그래서 성도들을 억압할 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말 잘 듣고 붙어 있으라고 하면서 이 말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교회는 어떤 의미의 교회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편교회의 의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포함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로마 교회를 떠나고 교황 말 안 듣고 그래서 쫓겨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써먹었죠. 하지만 원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요즘도 이런 뉘앙스로 잘못 사용하는 몰지각한 목사님들이 덜어 있어요. 성도들 옥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어?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성도들 협박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당신은 우리 교회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막 하면서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는 목사님들이 덜어 있던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있죠? 가나안 성도 모르시나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해서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정말 교회 안 나가도 진짜 참 믿음이 있다면 구원 받겠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안 나가도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중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정말 물리적으로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의미지 오늘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교회에 소속됐느냐 안 됐느냐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마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마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거 정말 저는 절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일부 선배 교수님들 가운데는 이미 고유명사가 됐는데 뭐 자꾸 시비를 거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유명사가 됐다고 그냥 치부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보편 교회의 말인데 로마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주는 그 자체가 사실 좀 자존심 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부르려고 노력하고 부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면 좀 호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자, 무형교회, 유형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수없이 조직신학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여기서 뭐 새삼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편교회, 카톨릭교회는 무형교회죠. 형태가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참된 진짜 교회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시대마다 있는 교회. 우리들이 엊그제도 여러분들 출석했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참된 신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참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는데, 여기 우리 헌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구별.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라. 유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예. 무형한 교회의 성도, 참된 성도는 누가인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들이 이 땅의 유형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갑시다. 45페이지 유형교회 회집 봅시다. 자, 이제 유형교회 회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이제 교회, 지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형교회 회집, 그러니까 지교회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3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집회, 이거는 이제 유형교회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 자, 대중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대중이. 앞에서 대중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의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톨릭 교회에 속하는 보편교회의 성도들, 무형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시대까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는 가능하겠죠. 다 천국에 모여 있을 테니까 그곳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유형교회를 이야기하죠. 지교회. 각 시대별로, 장소별로 유형교회를 지교회로 설립하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사리에 합당하다. 또 성경에 이야기한 모범에도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교회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6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교회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원하는 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를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지교회의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지교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보면 성결하게 생활하고 성경의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고 헌법에 복종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지교회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나는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 물론 그 가운데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교회에 모일 수 있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을 지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교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강의 안에 한자를 좀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볼까요? 지교회. 한자를 두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는 이 지자고요. 하나는 앞에 나무 목자가 붙은 지자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지자는 갈라질 지자예요. 갈라질 지. 밑에 있는 지자는 나무 목자가 있어가지고 가지, 나뭇가지를 이야기하죠. 가지 지자예요.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밑에 있는 가지 지자를 쓰지 않고 위에 있는 갈라질 지자를 씁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영어로도 이야기할 때도 지교회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컬 처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지교회 개념은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로컬 처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지역교회가 되죠. 지역교회, 로컬 처치. 근데 이 지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지교회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지교회가 갖는 것은 공교회성이에요. 공교회. 카톨릭교회, 보편교회. 공교회로서의 가치를 지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 지교회 개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perpetual churc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단어라 사람들이 그 단어를 거의 안 쓰고 그냥 로컬 처치 그러는데 실제로 지교회 개념은 로컬 처치, 지역교회나 이런 가지 지자를 쓰는 지교회 개념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지교회는 공교회에서 갈라진 교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갈라졌지만 조각난 교회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교회가 있고 지교회는 그 중에 한 쪼가리, 파편, 한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되면 이 아래
지교회가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갈라졌지만 조각나지는 않은 거예요. 참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위일체 개념하고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딱 맞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있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인가요? 한 분 하나님인가요? 대답을 못하네.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죠? 자, 한 분 하나님이야.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3분의 1쪽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2단이 됩니다. 그죠? 2단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교회를 가지지자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지교회는 여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로컬 처치들 중에 하나, 쪼가리 난 그게 몇만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교회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교회는 온전한 공교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죠? 모자람이 있나요? 성부 하나님의? 3분의 1쪽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1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성부도 완전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셋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도 공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교회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모이는 지교회도 쪼가리 난 수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쪼각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자체로서도 여러분이 지금 엊그제 출석하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도 수많은 지역 교회들 중에 쪼가리 난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온전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의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치가 아니고 요즘 보면 그 브랜치 개념의 교회를 저기 하는 교회들이 있죠. 특정 교회를 좀 이야기해서 그런지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메인 교회가 있고 브랜치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가 있고 강북성전 어디 성전 해갖고 브랜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북성전 하나만 보면 온전한 교회예요? 아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한 부분 쪼가리 난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지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인데 또 공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지교회의 결정은 공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의 결정이 공교회의 결정이 되고 지교회를 섬기는 것은 공교회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낸 것이 그냥 자기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인가요? 아닌가요?
너는 딴 교회에서 장로 됐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새신자부터 시작해.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장로예요. 똑같이 장로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장로의 개념이 이제 당회에 들어가고 하려면 교인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돼서 공동의회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이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공동의회 투표를 받아서 장로가 됐는데 만약에 B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당회에서 시무 장로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A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받은 것은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장로 배울 때 나오겠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 임명이 돼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무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자주 나오는 개념, 무임의 개념인데 이거는 돈 못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임지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장로인데 A 교회에서 임직을 했기 때문에 떠나서 B 교회로 가면 자기가 일하는 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인데 무임 장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B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만 받으면 시무장로로 바로 일합니다. 그리고 시무장로가 아닌 상태에서도 B교회 당회가 허락하면 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당회에서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지만 뭐 성찬을 인도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 분병위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는 것들, 당회를 돕는 모든 장로가 하는 일들을 당회 허락하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신에 당회에서 당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되지만 그거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공교회에 속한 지교회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헌법을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교단에서 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법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 다른 노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임직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이제 임명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강도사고시 보고 어느 노회에서 강도사 저기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노회로 옮겨가게 되면 다 인정받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공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공교회의 지교회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단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법이 다르고 교회 헌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합동 측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교단 안에서만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조금 우리 노회도 지금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에 가을 노회 하는데 노회를 앞두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립한 교회에서 이제 장로 증원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증원을 이제 장로 고시를 한 분이 보시는데 이 설립한 그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 잠시 백석에 속한 백석교단의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는데 이제 같이 힘을 합하셔서 이제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백석의 장로였으니까 이제 이분이 교인 수가 이제 우리 장로를 세울 만큼 그 교회가 이제 25명 이상 되고 이제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돼서 장로를 이제 세우겠다고 그분을 장로로 세우겠다고 이제 성도들이 공동의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노회에다 이제 장로
고시 청원, 이제, 장로 이제 청원을 했어요. 근데 이 시찰장님이 지도를 잘못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에는 우리 교단에 속한 이제 장로인 경우는 그냥 공동회에 투표만 하면 바로 저기를 하면 되는데 타교단에서 장로님 했으니까 노예 고시는 면접만 보면 돼. 이렇게 안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듣고서 그건 아닌데요. 이제 법적으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고 막 뭐라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관례로 해왔다는데 너가 뭐 생뚱맞게 여기서 막 주장을 하면 나만 꼰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관례로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노예 열리기 전에 보면 이제 안건 올라온 걸 이제 처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임사부라고 부르고 딴 노예는 뭐 정치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노예에 안건 올라온 것들을 노예 열리기 전에 이제 먼저 점검 다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해서 노예에 이제 임사부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면 노예에서 그걸 이제 받으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노예에서 그건 아니다 이제 다르게 이제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르게 결의가 되면 다르게 처리가 되지만 이제 임사부에서 한번 걸러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임사부 회의를 하는데 임사부 목사님들이 이거 타교단인데 시험 봐야 된다. 그게 법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내일 모레 고시인데 이미 그렇게 안내를 했고 내일 모레 면접만 보러 오기로 지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시험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도한 또 시찰장 목사님은 뭐가 돼요? 모르고 하신 거죠. 물론 이제 본인도 몰랐다고 이제 시인을 하고, 그런데, 그러니 몰랐으니 당신 잘못입니다. 책임지시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기로서 중간에서 지금 그걸 이제 중재를 하느라고 시찰장님 면도 세워줘야 되고, 또 우리 시찰장님 잘못으로만 몰아갈 수도 없는 게 우리 노예가 잘못 안내를 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면접만 보겠다고 올 뿐인데 시험을 보라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시험을 안 보고 타교단을 그냥 장로가 되게 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그것도 나중에 이제 또 타교단에서 온 장로님 앞에도 지난번에도 시험 안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시험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꼼수를 부렸다 그럴까요? 그래서 일단 시험 봐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노예가 시찰장님도 그렇고 잘못 안내를 했으니, 아무튼, 예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와서 쓰시고, 그 대신에 시험을 좀 못 봐도, 이제 붙여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열심히 하여튼 공부해서 이틀 동안 공부해서 시험은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또 고시부 목사님들 또 잘 또 구워 삶아가지고 근데 또 고시부에 또 고지식한 목사님이 하나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고시부에 있는 한은 또 안 된다고 시험은 뭐 점수가 안 나왔으면 떨어뜨려야지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 붙잡고 또 한참을 또 사정 하느라고 제가 진땀을 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 교단에서 임직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뭐 벌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 당회에서 그러면 요즘 보면 징계도 잘 안 하지만 징계 받고 나면 여기만 교회냐 나 딴 교회 간다 그러고 이제 부다리 싸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완전히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같은 교단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요즘은 그걸 안 따지는데 원칙적으로 가면 이명 증서를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받은 사람이 우리 교단에 있는 B 교회로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 어느 교회에서 A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무임 장로하고 그냥 거기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 갈 때는 이명 증서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B교회도 A교회, 우리 교단에 속한 장로님이 와서 여기 출석하면서 이 교회 이제 나 다닐랍니다 한다면 B교회 목사님이 A교회 당회 목사님에게 이분에 대한 이명 증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명 증서, 뭐 이명 증서에 보면 이제 언제 세례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또 교회에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직분을 받았고, 또 어떤 일로 뭐 또 혹시 벌 받은 게 있으면 어떤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기록해서 그러하니 귀교회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이명 증서를 써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징계받은 게 없으면 그대로 무임 장로로서 일하다가 교인들의 투표를 받고 바로 장로, 시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왔으면 그 징계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그 징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살펴야 되고, 회개 정황이 보이거나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 교회에서 해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을 줬지만 여기서 해벌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해벌한 이후로부터 이제 장로가 되려면 무흠 5년 뭐 이게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해벌 받은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똑같이 장로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교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공교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 다 다른 교회에 가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에서 갈라진 교회지만 쪼각난 교회는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7페이지. 일찍 끝나겠는데 다들 질문 없이 조용히 계셔가지고 아빠는 막 이것저것 질문을 해가지고 빨리 끝나겠네. 자, 유형교회에 대한 헌법적 규칙 봅시다.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사권이 정치 해가지고 이제 헌법의 실제 내용이고요. 5권에 보면 헌법적 규칙이라 그래서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지교회에 대한 것들 세 가지를 제가 가져다 놨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1조, 헌법적 규칙 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한번 1번 전까지 그 5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정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의 경위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네,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이게 이제 개척 교회를 세우고 노예 이제 교회 설립 인가를 받는 그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조직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로를 세워야 이제 조직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장로교 교회가 제대로 된 장로교 교회가 되려면 장로를 세워서 당회가 구성돼야 제대로 된 이제 장로교 조직 교회가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장로를 세우고 조직 교회로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미조직 교회로 일단 교회 설립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조직 교회 신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교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은 노회 권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맘대로 내가 목사니까 교회 설립하겠다 이게 아니고, 물론 이제 독립교회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 이제 신설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구역이라는 것은 노예 관내를 이야기하겠죠. 노예 관내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다른 교회 설립하는 해당 관내 노회로 이제 옮겨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역, 그러니까 노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곳에 예배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교회가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지만 교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처소로서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이다가 여기서 모이다 저기서 모이다 하다 보면 모이는 것이 흐지부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원하는, 이건 세례교인 아니어도 돼요. 장년 성도 15명이 교회 설립을 원합니다라고 서명 날인을 해서 노예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5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미조직 교회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자세히 이제 보면 15인이라는 것에 조금 이제 어떤 15인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몇 년 하시다가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이제 합병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청빙을 좀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처음부터 갈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사기당하시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그 교회를 주무르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카페 1층에 카페 리모델링을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거든요. 교회 대표자는 목사여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로 대출 이렇게 안 되니까 대출 받으려고 담임 목사님이 필요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순진한 이 목사님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셨다가 1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 폐쇄하고 이제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또 거기 가서 또 텃세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게 됐는데 이제 나오셔가지고는 다시 옛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미 교회는 폐쇄했으니까 이제 새로 이제 교회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찰장님이 15명 안 된다고 안 된다. 그거 이제 딱 이래가지고 15명 모아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있던 교회고 사정이 있어서 이제 폐쇄를 했지만 다시 이제 성도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폐쇄했으니까 새로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설립하려면 15명 있어야 된다고 이러는 통에 이분이 이제 뭐 보통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 이름 아무나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라로 서류 제출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또 한정직 하시는 분이라 절대 그렇게는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15명이 되기 전에는 난 안 한다 이러고 이제 버티고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장소를 한 군데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고민하시는 게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은 15명이 된대요.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하는 분들까지 해서. 근데 이분 고민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뭐 몇 분은 다른 교회 등록된 성도인데 자기 교회 예배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 등록된 성도기 때문에 15명에서 이게 빼면은 15명이 안 된다고 그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설립을 하려면 15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고민하고 계셔서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교회 성도여야 된다는 말 있나요? 아니죠. 작년 신자 15명 이상이 합심하여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 교회 등록교인이어야, 이분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이걸 염려하시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등록교인은 의미 없다. 그리고 교회 설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등록교인을 받느냐. 설립이 돼야 등록교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등록을 받아요? 등록교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설립을 원하는 15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분을 교회 개척을 해주면서, 물론 이제 성도들을 떼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팀을 꾸려가지고, 여기 이분들은 완전히 이 교회로 분립하는 게 아니고, 잠시 여기 한 2, 3년 자리 잡을 때까지 이 팀은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 교회 전도해주고 해가지고 성장하면 3년 후에는 돌아오거라. 특명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를 세울 때 이분들이 여기 사인하면 문제 되나요?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이분들은 여기 이 교회 등록 교인이지만 이 교회가 설립되기를 원하는 11명에 15명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등록돼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교회의 설립을 원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때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설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15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꼭 등록이어야 된다? 등록교인?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면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적어서 교회 설립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찰의 경우, 예. 교회에서 일단 이게 합법적인데 등록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거절하면 일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려볼 수는 있는데 그게 합법적이지만 될지 안 될지는 노예마다 다르다. 그럴 수 있죠. 노예에서 15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걸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노예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면 허락 안 해준다라고 하면 뭐 할 수는 없어요. 네. 당연히 기준이 네. 대학생이니까 우리 교회의 기준은 제가 판단할 때 14살이에요. 왜냐하면 성인 세례교인을 이야기할 때 14살이면 세례받을 수 있고 14살 세례받으면 성인 세례교인으로 인정받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14살이면 세례 안 받았더라도 작년 성도로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 유권 해석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의 기준이 14살 성인 세례받을 수 있는 14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교회 폐쇄 네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얘기를 합병할 때 공동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제 목사님을 은퇴하실 때 자기 은퇴 자금을 얻어가지고 네.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좀 법적인 징계 절차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게 그냥 교회를 폐쇄를 하려면 노회 허락이 있어야 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쇄 절차도 노회에 폐쇄 청원을 해야 되고 노회가 그걸 살펴서 이건 폐쇄할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서면 폐쇄 허락이 돼야 폐쇄를 하죠. 그렇지 않고 노회 허락 안 받고 교회 문 닫고 사라져 버렸다 이러면 노회에서 이제 그거는 뭐 목사 면직을 하던가 징계를 하던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노회도 이제 이번에도 폐쇄하는 교회가 있는데 뭐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열 몇 명
성도 유지하고 있다가 목사님 혼자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누가 후임으로 올 사람은 없고 그 목사님은 그냥 사명으로 그냥 열 몇 명 데리고 또 하셨는데 그 교회에 후임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은퇴하셨는데 목사 없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폐쇄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럴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교회 재산이라는 것이 겨우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 전세금 뭐 이 정도가 이제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교인들이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그 전세금은 그냥 목사님 은퇴금으로 드리기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공동의회하고 해서 이제 서류가 올라오면 노예도 보면 한평생 목회하신 분이 그냥 전세금 몇 천만 원 있는 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은퇴금 쓰신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형편이 안 되는데. 안타깝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합병을 하는 경우들. 옆에 교회하고 옆에 이제 조금 젊은 목사님이 하는 교회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합병하니까 교인들은 이제 그 교회로 가고 여기 이제 전세금은 빼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이제 퇴직금처럼 해서 이제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합병한 교회에 안 남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디론가 서너 달 지나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목사님 사례가 나올 정도라도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누가 후임이 올 텐데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례는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성도들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목사님 개인 돈 빚내가지고 월세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오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해오셨더라도 뭐 객관적으로 봐도 폐쇄밖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맞으면 이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그 서류를 이제 내야 되는데요. 서류에 이제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서류에 보면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설교회 위치.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얻었으니까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주소.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교회 설립을 할 것인지 설립 원하는 날짜, 신설연 월일, 그리고 이제 작년 신자 수와 가정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살 이상이면 작년으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신자 수, 그리고 그 밑에 14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 수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성도 수 쓰는 난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배당의 형편, 지금 장소 얻은 그 예배당의 형편이 어떤지, 누가 독지가가 제공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뭐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있는 그렇게 임대를 받은 건물인지, 그러면 이제 임대 계약서 사본까지 해서 이제 증거물로 이제 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설교회 명칭, 이름, 새로 교회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유지 방법, 지금 장소 얻은 거,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유지 방법, 어느 교회로부터 뭐 후원을 받는지, 뭐 교회 성도들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로 된다 하는 그런 근거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부근 교회와의 거리,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와의 거리를 쓰고 가장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의 허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회 설립을 원합니다. 승인합니다 하는 그 사인 받는 난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합동측 교회에만 속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게 우리 지금도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뭐 200m, 300m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 안에는
교회 개척을 못한다, 뭐 이 제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신경 안 쓰고 이제 옆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이제 사인을 형식적으로 이제 받는 난은 있는데 뭐 침례교회, 뭐 합동측 교회, 통합측 교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합동측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그거 적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같은 노예 경례니까 이제 노예 안에 있는 교회겠죠. 그러니까 가장 노예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 사인, 여기 이 교회 설립해도 좋습니다 하고 하는 사인,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 한분 사인을 받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인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를 설립할 때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의무, 권리가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 2조, 3조가 교인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사실 이거 읽어보면 의무와 권리 당연한 건데 요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뭐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교인의 의무부터 읽어봅시다. 교인은 교회에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을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다 동의되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의무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 보면 교회 집회에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인들 많지 않죠. 좀 안타까운 면이고 또 3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일에 이제 노력 봉사도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좀 충성도가 높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11조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딸들도 11조 하라고 막 하면은 아까워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막 울며 겨자 먹듯이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5번에 보면 직원은 이제 직분자들이죠. 장로, 뭐 권사, 집사, 직분자들인데 성의를 범하거나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미신행위, 뭐 전보로 다니거나 이런 것들, 토정 비결 보고 이런 것들, 음주, 흡연, 구타 등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이제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것. 의무금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11조겠죠? 11조. 또는 특별하게 서원한 헌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이지 않으면 면직이 당연하다. 장로 면직, 권사 면직해도 할 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교인은 면직, 뭐, 직분이 없으니까 면직은 안 되겠지만, 교인으로서 의무를 안 하는 자로 이제 간주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11조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맨날 11조는 구약시대는 의무였지만 지금은 의무가 아니고 연보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신약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구절이 명확히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분명하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드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구약시대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교회를 유지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의 그런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분명히 되었는데, 오늘날 11조도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례가 지급이 돼서 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11조를 안 해도 된다, 적당히 마음에 닿는 대로 연보로 대처하면 된다, 이런 주장들은 결국 교회를 허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요. 물론 이제 뭐 신학적으로 뭐 옳으냐 그러냐 뭐 논쟁을 하면 하는 일 없겠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11조는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 마음이겠지만, 뭐 그렇다고 안 한다고 두들겨 팰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것이 느껴지고 옳다고 느껴지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기본 의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는 좀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교회의 모든 운영과 이런 주권,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은 교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제도를 하지만,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조직하고 하지만, 그것도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권한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순서를 따라라는 건 이제 당회에 했다가 당회에서 거절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노회에, 또 노회에서 억울하면 그다음에 총회에, 이렇게 순서대로 청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고요. 교인의 권리 중에 지교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법규대로입니다. 무조건 선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으로서 뭐 선거권이 있다 그러면 세례교인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것이고, 또 장로가 될 자격 뭐 이런 것들은 무흠 5년 하고 이제 법에 규정한 대로 거기에 해당하면 이제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그러니까 아무 연고 없이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공동회의 할 때나 이럴 때 투표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묘한 사안 가지고 공동회의를 할 때는 분쟁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투표한다고 막 이제 새 분리해가지고 몰아와가지고 이제 투표하려고 그러면, 넌 교회도 안 나오는 놈들이 왜 투표하러 왔느냐 이러고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례교인 명부를 잘 작성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별명부에 이렇게 이제 빼놓고, 그래서 관리를 해서 세례교인 명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 명부에 있는 대로 투표를 하면 되지. 이제 근데 그게 세례교인 명부가 관리가 안 돼 버리면 내가 교인이다 아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서로 미묘한 상황, 투표 상황에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그런 분쟁이 있을 때 근거는 세례교인 명부예요. 세례교인 명부에 정리 잘 안 해놔가지고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세례교인 명부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와서 투표하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 세례교인 명부 당회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무흠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 받고 나서 어떤 징계받은 일이 없는 사람, 수찬 정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찬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너는
성찬 참여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건 성도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봉사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마다 어떤 규정들을 정해놓고, 이제 자격 요건을 정해놓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너는 안 돼. 너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인의 의무와 권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시간 수업하고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오늘 배운 데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세요? 다음 주 8주 차잖아요. 맞죠? 시험은 30분 동안 보는데 20문제 내겠습니다. 사지선다형 형태, 단답형 형태. 그래서 우리 배운 거, 그리고 여러분 레포트 내신 책, 그래가지고 20문제 나오는데 오픈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픈북이니까 어렵게 안 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 중간고사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보는, 내일 반도 온라인으로 볼 텐데, 공지도 또 따로 올려야 되겠다. 또, 방송만 틀어놓고 이게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중간고사입니다. 네. 네. 뭐든지 다 갖고 와도 되는데, 전자기기만 안 돼요. 검색해가지고, 따다닥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서 검색해가지고 띡 찾아가지고 답 쓰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안 됩니다. 핸드폰, 컴퓨터, 전자기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뭘 들고 와셔도 상관없습니다.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셔도 되고, 책을 통째로 들고 오셔도 되고, 남이 잘 요약하고 정리한 거 있으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복사해서 들고 와도 되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들고 와서 오픈북으로 시험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회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